성령 강림 주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혹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직 성령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성령님께서 없으셔서 성령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미 계세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성령은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마르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시들은 나의 영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의 영은 지금 시들어 계십니까? 아니면 봄비 같은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늘 성령 충만합시다. 네. 자, 오늘 말씀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피셜리 오신 기록이에요. 성령의 임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는 구절이 2절, 3절, 4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처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사람들이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 못 보는 사람 있나요? 하늘권을 누가 이렇게 가리고 있나요? 아니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은 아무나 못 보잖아요. 누가 땅 가려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하늘만큼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 의미가 바로 누구나 다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오셨다. 그리고 그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는 것.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오셨다는 그 기록.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죠? 그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드디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생기입니다. 즉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다? 성령에 달려있다. 자, 죽은 교회, 산 교회,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산 교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죽은 교회. 자, 우리 교회는 산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산 교회. 할렐루야. 저는 염려가 있었어요. 이 소리를, 목소리가 적어지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교회 산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북적북적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그게 있으면은 성령이 있고 그게 없으면 성령이 없다 말씀하시고 생각도 하시지만, 사실 교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의 은혜와 역사 없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나의 인간적인 목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정말 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거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성령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 붙잡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어떤 계획을 붙잡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어떤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도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할 존재라. 감사할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앞뒤자 얼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더 교회 잘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나갔으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손 붙잡고 천국 갈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다. 그 은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 중에 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측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교회가 어때야 되는 것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불평, 불만이 있어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교회가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 마음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일단 데리고 와 보십시오. 우리 이만희 교회에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붓는 거 있잖아요. 성령이, 어떤 분들은 성령이 막 물 붓듯이 막 이렇게 부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하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교회의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목사에게 달려 있나요? 리더분들에게 달려 있나요? 맞아요. 저와 리더분들은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야.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와 리더분들만 성령 충만해야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 더 기도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본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 평가하고 누구 뭐라 그러고 본인은 이미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거 맞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 교회 가면 나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겠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원리에 맞지도 않고 오늘 본문의 역사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성령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분도 성령 충만하게 보여져요. 내 사랑이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충만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성령의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가가 궁금하시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뭔가?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4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한번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근데 성령 충만을 다르게 이해해. 성령 충만은 방언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맞아요.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떤 은사이고 표징이니까, 사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언만 하면 성령 충만한 거 맞습니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입술에서 방언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서 온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웠냐면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부자들이 배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엘리트 계급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골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유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원리는, 이 놀라운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이 절로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없어요. 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에게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러면서 상처 주고 막.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지키라고 하셨어. 근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해요. 아니죠. 충만을 구하지도 않아요. 메말라서 빈들의 마른 풀이야. 완전히 사단이 불 조그만 불씨만 주면은 그 마음이 확 타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좀 껄끄러우십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껄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 왜 성령님 내려오셔가지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지도 못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왜 도대체, 아니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누면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가? 성령님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기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못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야, 네가 너에게 자식이 있다고 하면 네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네 자식에게 뭘 주겠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네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네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정말 성령님께서 좋으니까 주신 거예요. 좋으니까, 최고의 선물이니까. 여러분, 제발 이 성령님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즐겁고 충실하게 좀 누리시면 안 됩니까? 즐겁고 충실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너 삶이 힘들고 어렵지? 괜찮아. 너희들 이제 기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즐겁고 충실하게 성령을 누려라. 이 마음을 좀 깨달으시면, 어떻게 기도를 그냥 억지로 하겠어요? 기쁘고 충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억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꼭 누리는 걸 꼭 세상적인 물질이고, 왜 그 풍요고 거기에서만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고 충실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그 역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12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성령의 역사에 그냥 당황하지만 정말 놀래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놀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저거 뭐야, 술 취한 것 같아, 나는 호들갑스럽게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령 체험을 기록하신 부분이 있어요. 뭔가 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경험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방언 기도, 순종 없이 방언 기도하는 거 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잘 안 해도 되나, 그럼 방언 기도를 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염려가 돼요. 물론 방언 기도하면서 누구 뭐라 하시는 분들은, 정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방언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뜨겁게 기도를 못해요? 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냥 기도 못해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뭐냐면 그냥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 하셨어요?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대요. 탄식하시며 울부짖으신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신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불쌍해서 기도를 제대로 할 줄도 몰라, 뭘 구해야 할 줄도 몰라,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눈물로 탄식하시고 그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웨슬리 목사님도 뜨거움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영국이 불바다가 됐어요. 성령의 불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임만의 공동체도 그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성찬할 거예요. 성찬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들 가운데 이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받기 전에 정말 좀 뜨거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이 입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하시길 바라요. 한번 입 열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가, 성령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